제가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다 받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교회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무턱대고 다닌다고요.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교회다울 수가 없어요. 신자들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냐는 거죠. 진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하나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어느 때는 내가 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모르게 그냥 앉아있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와 뜻이 뭡니까? 그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안 다니면 찜찜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1시간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성령께서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세워졌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여러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성령이 딱 임하니까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오죠?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지금 시대에 있는 방언과 예언은 다릅니다. 지금 시대의 방언과 예언은 자기 어떤 신앙생활의 유익함을 있는 방언이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로 성도들이 말했던 방언은요,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방언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입술을 열어준 거예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내 입이 복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세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나도 모르게 전하게 한다고요. 그게 우리 삶의 기적이라고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40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자가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한 복음의 외침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내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의 보혈에,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인생에 문제 있는 자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걸 사용 안 해요? 왜 그걸 사용 안 하냐고요. 왜 잠깐 어두워지고, 왜 잠깐 근심과 걱정 있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다 뺏깁니까?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유 역사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딨냐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치유와 이적을 하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압니까? 가장 큰 기적,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2-3명만 모여도 싸운다고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가정 식구 몇 명도 안 되는데 마음이 하나 됩니까? 직장에서도 마음이 하나 되냐고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마음이 하나가 되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그 욕망과 자기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남과 하나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이거를 무슨 제도나 규제로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군대 공동체 보세요. 군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됩니까? 그럼 제대하면 어때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추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인류 역사상 정말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나라가 하나 되고 한 공동체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2절입니다. 32절 잠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이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2절 그대로 주세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단어에 눈이 들어오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뭐가 먼저 들어온지 아세요? 뭐가 먼저 들어올까요? 그렇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막됐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어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이 트고 열매가 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향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막 32절 보세요.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32절.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말이 뭐냐?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초대교회는 일어난 거예요. 자기 것이라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공동체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너 거 내 거 구별하지 않고 같이 쓰는 공동체가 딱 하나 있어요. 어느 공동체예요? 그렇죠. 가족이에요. 가족은 너 거 내 게 없잖아요. 다 공동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뭐가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 자매, 내 자녀 그렇게 느끼십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혹시 그런 마음 없어요? 마음도 오픈하질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한 가족이라고요. 가족끼리 말을 안 하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끼리 함께 대화하고 얘기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같이 가고 그게 가족이죠. 근데 가족이 그걸 끊어집어요. 그건 가족이 아닌 남남이죠. 성령께서 딱 임하니까
교회 공동체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데 놀랍게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그분이 굉장히 은혜 받은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느 직분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그냥 그 회사,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그 목사님한테 고백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없을 때는 교회가 정말 답답하게 보였대요. 교회가 답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자기가 직장에서 어떤 기업을 회생시키고 그 기업을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데 제가 그런 눈으로 교회를 보니까 이거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공동체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유지되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아이고, 무슨 교회 소망이 있나?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싹 들어가고 신앙이 성장이 되니까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하고 다른 그 무엇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예수의 신앙 하나만으로 성도들이 저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교회를 저렇게 섬기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세상 공동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생각하는 구조가 달라지고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의 은혜가 딱 받으니까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약하고 부족하고 참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게 본인이 신앙이 없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신앙과 은혜가 내 안에 탁 들어가면 교회 공동체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봉사하다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교회를 그렇게 자기 집처럼 자기 식구들처럼 그렇게 섬기고 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공동체로 교회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교회가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신자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내 것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뭔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그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이라 탐욕의 마음으로 바꾸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누구하고도 마음을 나누지 못해요. 그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 탐욕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딱 들어가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사람들을 식구처럼 대해서 교회 공동체는 내 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금 섬기는 거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게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자아가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내 것을 자꾸 구분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 영광이 된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내 안에 탁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있으면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우시는, 이거는 규칙이나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마다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복지라는 그 규정에서 사람들을 돕는데 왜 제대로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안 될까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강제성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돕고 섬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 있고 탐욕이 있는 그 상태로 그걸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자꾸 제도를 바꾸거든요. 제도를 아무리 바꿔보세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주의와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렇게 나누고 베푼다는 인위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싹 들어오면 그게 가능하게 된다. 아직도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권면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지 내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비참해진다고요. 언제까지 더 여러분 더 많아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이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한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법 중에 하나가 33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놀랍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자막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주로 모시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나의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두 가지가 해결돼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두 번째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두 가지로 싸웁니다. 죄 때문에 칵 싸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죄의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깨끗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죄를 지면은 이 죄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 죄를 없애려고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죄가 많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죄의 해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더 오래 살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시죠?
누가 주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병원을 다니거나 약을 먹더라도 하나님 관점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도 산다라는 거. 왜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고요. 더 많은 것을 다 많이 하면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산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라도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별짓을 다 해서 부자 되려고 높아지려고 해서 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부함이 아니라 사망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자유함이 있어요. 왜요? 세상에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지혜롭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사람들과 사랑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족들과 함께 아름답게 복되게 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 때가 되면 하나님 천국으로 불러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욕심, 공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나치지가 않아요. 지나치며 살지 않아요.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고 지나치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람들과 평화롭게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부르시기 때문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부리며 탐욕부리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을 버리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보세요. 죽을 때까지 손 안에 쥐는 거 놓지도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불쌍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라도 내가 그 갖고 있는 신앙을 잘 이어서 가야지. 쓰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허송세월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야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렇게 가족 공동체로 내 것이라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고. 그래요. 세상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잘 알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세상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에서 무엇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심 걱정 있는 게 왜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나의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나의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그런 것만 잘 고쳐도 무슨 보약 먹지 않더라도 건강에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만 좋아도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람의 관계가 깨집니까? 내 욕심대로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족같이 생각하고 정말 나의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내 옆에 두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사람과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습니까? 경쟁하고 시합하고 내가 너보다 높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마음들이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의 평강을 깨트려 버린다.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3절, 34절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누가 모든 나라마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면 그 사람은 노벨 평화상, 노벨 그거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일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의 스피릿, 예수의 정신이라고요. 여러분 무슨 정신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이거로 말 거야.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해 나는 이렇게 멋진 집을 하나 탁 말하는 꿈이 있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꿈이 있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의 정신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잘 살았습니까? 이 말씀 비추어서 어떠십니까?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예수의 마음으로 돌이켜 보면은 잘 살지 못한 거예요. 야, 내가 너무 허송세월을 했구나. 행복도 기쁨도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소유에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약한 사람도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다 하나가 되지 못해요. 다 따로따로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지 않게 되고 병든 사람이 병들지 않고 소외된 사람이 소외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은 되겠어요?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냐는 거예요. 내 옆 사람 너 가족같이 여기질 않는데 어떻게 하나 된 마음이 되는 거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육전사 때 일어났던 그 생각이 좀 났어요. 교육전사 때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고등부를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해년마다 청년들이 농촌 봉사를 합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청년부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 청년들이 다 휴가를 내고 해가지고 직장 다 휴가를 내고 또 방학 때는 그 시간에 다 시간을 비워놓고 농촌 봉사를 가게 돼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때 태백이라는 곳에 갔어요. 태백이라는 곳에 갔는데 저도 청년이 아니지만 그 당시 그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저보러 그 봉사하는 것 중에 교회 학교 그 아이들 가르치는 성경학교였으니까 전사님 좀 오셔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청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도 고쳐주시고 집도 고쳐주고 페인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농사도 좀 도와주고
그 교회 학교에서는 그 뭡니까?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집회 때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집회 때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낮에 열심히 일했는데도 피곤하지 않고 찬양하고 두 손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한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은,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 찬양 인도하신 분이 상당히 그 영적으로 충만한 신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플로잉 합시다. 이 플로잉 뭐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 흘려보내는 거. 이게 뭔지 몰랐는데 갑자기 누가 딱 나오더니만 하는 말이, 기타를 들고 나와서 저는 이거를 내 친구에게 주겠습니다. 친구가 기타를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제법 잘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기타가 없는데 저는 집에 기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기타를 이 친구한테 줍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너무 좋다고 박수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나오더니만 자기 그 메이커에 있는 옷을 딱 이렇게 들어보이더니만 저 청년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저 청년이 오늘 페인트 그 집에 봉사할 때에 옷에 페인트가 묻어가지고 이게 빨 수도 없고 버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옷이 몇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내가 그 청년한테 주는, 그 청년도 너무 감사해서 박수치면서 나와서 그걸 받더라고요. 더 감동된 거는요, 그때 청년부를 했던 부장 집사님이 탁 나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을에 몽골에 단기 선교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가는 거 알고 있는데, 한 자매를 딱 불러서 내가 그 자매에게 단기 선교 가는 일체의 회비를 다 주겠다. 그게 얼마냐? 여러분 25년 전에 80만 원이었어요. 너무너무 깜짝. 그 당시 80만, 지금 한 200만 원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청년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울면서 나도 그 몽골의 단기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알바를 했는데 알바를 많이 해도 반밖에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양 집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 일체를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그 은혜가 저한테도 임했어요. 이게 뭐냐? 제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제가 고등부 전수하지만 아주 열심히 애들하고 놀아주고 열심히 했더니만, 그거를 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 부서도 아닌데 저렇게 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당시 제가 그 구전사님한테 제가 식사값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금일봉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그거를 받는 순간에 내가 그 집사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뭘 느꼈냐? 거기가 천국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무슨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 방언을 터지고 막 하나님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베푸는 그 순간, 내가 이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는 어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우리 공동체를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야죠. 한마음 간신히 들어가야죠. 상대방을 보면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게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섬기고 나눌 수고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저 사람 나는 나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구역과 지역과 선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교회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지체들이 형제자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나가 어디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뭐가 들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뭐가 들 수 있어요? 내 형제자매인데. 봉사하면서 수고로우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런 마음으로 이제껏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 신앙생활하고 싶어도 세상에 바람발 탁 넣고 교회 바람발 넣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늘 관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와도 나를 반겨준 사람이 없다고 본인은 반가할 줄 모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섬길 줄 모르면 나를 왜 안 섬겨주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세상에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발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주신 이곳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도 교회 공동체 안에 탁 들어오면 야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기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눠줄 사람이 있으니 이곳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예배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담임 목사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하나로 모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이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구보로에서 난 레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까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 초대교회 때에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뭐예요? 위로의 아들. 여러분은 교회에서 별명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일꾼, 섬김의 일꾼, 복음 전하는 사도, 그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스러운 별명들이 좀 있어야 돼요. 바나바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으면 사도들에게 별명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아, 저기 위로의 아들이 온다. 이 사도가 누구예요? 목회자라고요. 목회자 눈에도 야 정말 목회자보다 더 감동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거 시켜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 우리 교회도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근심이 되면 안 돼요. 목회자 볼 때에 저분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왜 저럴까? 오히려 목회자 참 저분 내가 부끄럽다. 저렇게 평신도인데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데 목회자인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전임 전사 때에 이 전도 축제를 하는데 목사님 저에게 좀 이렇게 전도 강사를 좀 좋은 분을 좀 이렇게 섭외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우리 친구 전사님들 연락해서 좋은 분 없냐 했더니 그 어떤 친구 전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 교회에 참 훌륭한 전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그분이 뭐가 훌륭하냐 했더니 그분이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령관이라면 별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3개 정도 되나요? 해병대 사령관인데 그분이 장로님으로서 하는데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을 모셔야 되지. 목사님한테 얘기하니, 해병대 사령관 정도 되신 분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니 그 얼마나 교회도 감동이냐고 하니까 그분 한번 모시자. 그래서 그 이름이 전도봉 장로님이세요. 이름도 전도봉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했던 거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기억이 나. 그게 뭔지 아냐면, 그게 뭐냐면은 제 마음속에 20년이 넘었는데도 마음속에 탁 담는 게 있어요. 그분이 뭐냐, 매주 토요일이면 저녁에 몰래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일꾼을 세워주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생각하면 화장실 청소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토요일마다 저녁에 가가지고 문을 탁 걸어주면 자고 화장실을 다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랐다는데 교육자는 알고 교육자한테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말없이 봉사를 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분은 전도하는 것보다 그런 모습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가족같이 교회 형제자매를 한 식구처럼 생각하며 내가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이 단지 물질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하나님 나에 주신 시간도 있고 은사도 있고 힘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을 나눌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공동체에서 베풀고 나누고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막 들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절대로 섬김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정신이 예수의 정신과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을 이뤄가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큰사랑 교회가 천국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천국의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